어느 설문조사기관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들이 뭔가를 조사를 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은혜 받읍시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합시다, 세 번째는 헌신 봉사합시다, 이런 말이었다고 그래요. 이 말을 종합해 보면 지정의의 신앙을 좋아한다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지정의의 신앙이 갖춰져야 됩니다.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대가 없이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먼저 지적으로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이라는 은혜가 우리의 가슴 속에 느껴져야만이 우리의 발과 손으로 헌신 봉사가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정의의 인격적인 신앙이 바로 갖추어져야만이 바른 신앙인이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신앙의 인격 중에 가장 중심이 뭐냐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은혜를 아무리 받은다고 할지라도 내 은혜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은혜로, 다시 말하면 내게 족하도다, 내가 생각한 것이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생각한 것이 돌연변이로 잘못되어지기는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돌연변이가 되어도 은혜라고 말씀하실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라는 말도 불확실해요. 그리고 의지와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행동으로 봉사하는 것도 의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은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 아들에게 그런 어려운 결정을 하게끔 하셨을까요? 그때에 하나님이 말겨주시었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 저에게 묻습니다. 저는 거기다 대고 바른 소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성령은 절대로 그렇게 지시한 적도 명령한 적도 그렇게 하라고 요구한 적도 없는데, 당신의 아들이 그 성령의 임재를 변화시켜서 자기의 뜻대로 죽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고 죽는 것이 내가 헌신 봉사라고 생각한다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성령 충만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한 삶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성령 충만은 오순절에 한 번 있었던 사건일까요? 아니면 지금도 계속 일어나는 과정일까요? 먼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로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믿는 자들 안에 거하게 하실 것이고 그 내주하심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주님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성령은 믿는 자의 마음에 영원히 내주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어려서 신앙생활을 아이가 했습니까? 내가 물었어요. 그런데 저는 기도만 했지 그 아이가 주님 앞으로 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건수 하나라도 잡아서라도 그 어머니의 마음속에 평안을 드리고 싶었어요. 왜? 한번 당신의 마음에, 자녀의 마음속에 임했던 성령은 교회를 떠났다 할지라도 그 성령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마음속에 내주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저로 하여금 말하게끔 할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주님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내주하심을 두 가지로 구별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은 선택된 성도들에게만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누구 얘기입니까? 모든 믿는 자를 위해서라고. 자, 여기에 바로 밑에 파운데이션이 깔려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선택된 성도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선택된 자가 누구냐? 바로 모든 믿는 자를 위해서 주신다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제가 다 건건을 들어서 설명할 수 없지만은 여러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에게 조건 없이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어떤 조건도 어떤 지식도 필요치 않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은 우리가 구원받음을 고백하는 순간에 인치심과 내주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믿는 자들 안에서 영원히 내주하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장래의 영광에 대한 보증뿐만 아니라 증명으로서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충실하게 소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충분하시도록 우리는 성령께 완전히 순복하는 순종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안에 거하시지만은 그분께서는 때로 우리 안에 거하시다가 근심하실 수도 있고 성령의 활동이 우리 안에서 소멸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면에 우리가 이런 일이 발생하도록 허락한다면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능력을 베푸시고자 원하시는 성령의 역사나 그분의 능력의 충만함을 우리가 또한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우리를 주관하시도록 우리를 내어주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우리 성령께서 마음껏 장악하심으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외부적인 행위만 적용되지 않고 우리의 삶과 생활을 통해서, 인격을 통해서 열매를 맺도록 만들도록 하시도록 우리가 내 마음을 들여 허락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만 채워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시시때때로 시마다 때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고백하고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새롭게 헌신하는 우리의 신앙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사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곧 죽을 것이다. 그리고 죽어서 무덤에 붙일 것이다. 그런데 말이야,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나는 아버지의 품으로 갈 것이다 라고 여러 번 말씀했어요.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은 주님이 자기들의 곁을 떠난다고 하니까 두렵지요. 염려도 됩니다. 걱정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위로와 평안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이에요.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누구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장차 거할 영원한 나라, 영광의 나라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시면서 호련히 제자들의 곁을 떠나십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됐죠? 홀라당 자기들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염려가 되고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도 또 그대로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위로와 평안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17절이요.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고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뭐라고요? 영원히 계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도 떠나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떠나면 누가 오신다고요?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있을 때보다도 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게 되면
더 유익할 것이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 그분은 누구시죠? 지켜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하면 헬퍼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또한 우리의 카운슬러, 우리의 상담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또한 컴포터예요. 컴포터. 다시 말해 우리를 이루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은 성령께서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너희를 돕는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오늘날 신비주의자들이나 아니면 좀 이상한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말하는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방언 받았다고 해서 방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왜? 할렐루야를 한 200불을 계속 연달아 하면 나도 모르게 말이 이상한 말이 나와요. 예. 연습해도 돼요. 예, 연습해도 돼요. 혹시 한번 체험해 보시려면 저하고 한 30분만 같이 해보면 돼요. 그러면 저도 이상한 말하고 여러분도 이상한 말을 해요.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또 그렇게 막 하다 보면요 눈빛이 이상해져요. 여러분 저보고 뭐 드라마 본다고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다 보는 거니까.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하도 심심해서 구해 주세요라는 무슨 한국의 뭐 드라마가 요즘에 현대예요. 그걸 봤는데 목사가 나오고 가짜 장로가 나오고 모은다고 그래서 제가 봤는데 진짜 가짜 장로가 대단합니다. 앞으로 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마 수몰지역의 모든 재산을 다 뺏어갖고 가다가 잡힐지 아니면은 중간에 잡힐지 아직은 모르겠는데, 예. 거기에 이 목사가 하나, 젊은 목사를 그 장로가 데려와가지고 봉급쟁이로 써요. 그런데 그 장로의 이 귀신 같은 전략이 뭔 줄 아세요? 기적의 역사를 자기가 사람들에다가 안진뱅이를 일으켜놓고 나중에 목사님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이 능력이 있으셔서 그랬대. 모든 게 목사님이요. 그리고는 교인들한테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기도만 받으면 낫는다. 물병 하나 갖다 놓고 마약 다 놓고는요 거기다가 안수기도해서 갖다 주면요 몸이 축 처져 느려진 사람이 갑자기 힘이 나가지고 다 나버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목사 사예요. 근데 그 목사가 기도를 할 때에 그 장로가 이 아나운서만 해요. 지금 우리 목사님이 성령의 충만함에 지금 임재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더 힘써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그러면 그 목사님이 막 그런데 그때 뭐가 눈빛이 이상해져. 예. 눈빛이 이상해져. 여러분 혹시 이런 거 경험 안 해보셨으면 모르죠. 저는 개척하면서 하늘산에 가가지고 우리 교회에 이 멘탈에 이상이 있는 분이 있는데 저도 목회 초년생에 우리 전도사가 어디서 그런 걸 쫓는 사람이어갖고요 저보고 기도라고 해갖고 내가 그렇게 이용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저도 아주 그냥 내 애간장이 끊어지게 기도를 했는데 그러고는 뭐라고 막 너희들 이렇게 나를 이렇게 올가매놓고 일으킬 수 있냐 그러니까 막 입을 막 때려. 그래 나중에 그분이 고발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혼난지 몰라요. 예. 결국에 그 전도사가 우리 교회를 망쳐놓고 갔어. 예. 그 정도로 나도 목사이면서도 순진했어요. 예. 왜? 교회를 해보겠다고. 근데 이 신비주의자들이요 이상한 말하고 이상한 눈빛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본분을 알고 그 본분에 맞게 믿음으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뭐다? 성령의 충만함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요 여러분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가장 베드로다운 신앙의 인격을 갖추어요. 요한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뜨거운 사랑이 살아났고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바울다운 인파이팅이 흘러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지요? 오직 성령께서만 역사하셨던 사명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하고 주님의 교회를 헐어버렸던 사울,
누가 그로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명자 바울로 되게 하셨습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이 하셨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하늘문이 열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나의 영혼을 받아달라고 스데반이 기도하였던 것은 누가 그로 하여금 순교할 수 있게 했습니까? 바로 보혜사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셨죠. 죄의 종이었고 저주받았던 백성이었고 멸망과 심판의 찬양이었던 나를, 우리를 누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고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셨는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어디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2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라는 말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날을 말씀합니다. 그날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즉시로 뭐하게 된다고? 알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끊어라 말씀한 적도 없고 끊지 말라 말씀한 적도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주신 사명을 자각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성령님은요 우리와 함께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셔요. 절대로 우리 홀로 맡겨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외롭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뭐라고요? 커밍하리라, 오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확실한 것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고아와 같이 사느냐 그 말이에요. 왜 우리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은 것처럼 외롭게 외톨이로 사느냐 그 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고아처럼 방황하는 삶을 살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마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권위로 뭔가를 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이라는 것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우리를 완전히 정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지와 의와 경험을 복종시켜 드려야 되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게 되어지면 세미한 음성에도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갑자기 기도하고 싶어지거나 갑자기 성경을 보고 싶어지거나 갑자기 전도하고 싶고 갑자기 귀한 물질을 주님께 드리고 싶고 봉사하고 싶으면요, 하십시오.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 마음은 내 안에 새는 것이 아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역사로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 후배 목사님을 잠시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동안의 교회에 7년 동안 있었던 아픔의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나중에 식사를 하게 됐는데 저보고 목사님 아주 좋은 자리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가니까 저 바닷가에 아주 굉장한 레스토랑, 좋은 레스토랑에 이 바다가 다 보이고 배가 가는 걸 다 보이고 산도 보이고 하는 데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후배니까 커피도 미리 한 잔 얻어 먹었으니까 제가 이제 밥을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 목사님이 계속 자기가 산대요. 그런데 딱 내 마음에 한마디 딱 듣는 말을 해서 내가 포기를 했어요. 뭔 줄 아세요? 목사님, 오늘은 지금 새벽에 기도하는데요, 오늘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맛있는 식사라도 하라고 누가 돈을 주고 갔어요. 돈을 기도하는데 여기다 올려놓고 갔어요. 아니 지금 그런 일이 여기도 있어? 미국의 이민교회도 있어? 나는 그게 한국에서 목회할 때만 경험했던 일인데. 그러더니 캐시를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오늘 식사비를 하고도 남아서 오늘 저녁에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식사할게요. 그래요. 거기다 대고 제가 카드를 들이밀면 실례지요. 그래서 얻어먹었어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바알과 아사라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했어요. 배후의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바알과 아사라를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바알을 믿는 것도 아닌 중간에 머뭇거리는 백성들이 있어 그들과 영적인 전쟁을 한 것입니다. 결과는 엘리야 선지자가 쌓은 제단에 불이 내려져서 물이 홍군이 쳐졌던 재물을 모두 다 태웠습니다. 엄청난 승리를 거둔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 아사라 선지자 850명을 모두 다 죽였어요. 그래서 갈멜산의 엘리야의 동상에 보면 칼이 휘어 있습니다. 850명을 죽이느라고요, 이 칼이 휘었어요. 그런데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는요, 왕비의 칼날을 피해서 시내산까지 도망을 칩니다. 거기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 동안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수없이 죽였습니다. 이제는 오직 나만 남았는데 내 생명도 찾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그들의 손에 의해 죽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제는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리라고요. 넉넉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둥굴에 나와 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나가서니까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우리 주님과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제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님이 오시자 그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됐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자 엘리야가 변화되고 엘리야가 다시금 회복하여 주어진 사역이 남은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게 되는 것이고, 보고 믿지 않는 그 비밀은 바로 성령이 내 안에서 영과 만나게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원하신다면 우리의 목숨까지로 내어놓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이 성령과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은 우리로서 이제는 우리에 맡겨준 일이 뭐지요? 이제는 받은 사명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시리라. 성령 충만은 뭐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3번이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바울의 주변의 동역자들은 그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이요, 선생이요, 고난이 있으니 가지 말라고요. 죽게 되니까 가지 말라고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요. 그런데 바울은 해석을 달리했습니다. 아니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가야만 합니다. 나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언제 나타납니까? 사명에 대한 헌신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을 뛰어넘는 사명감에 붙잡힐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2003년 12월에 예멘의 침례교 자선병원에 테러 공격이 있었습니다. 22년 동안 엄청난 헌신으로 예멘을 섬겼던 말사 메이어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희생과 사랑은 이슬람의 근본주의 예멘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충격을 줄 정도로 위대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테러가 공격을 해왔습니다.
선교사 3명이 죽고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때 말사 메이어도 순교를 하고 말았습니다. 테러자가 쏜 총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알카밀이라는 사람입니다. 후에 잡혀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헌신된 여자에게 총을 쏠 수 있냐고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도 안다. 그 메이어가 그 사랑과 헌신을 우리 예멘에게 베풀었던 것도 안다. 거기다가 나의 어머니도 그 마이에의 보살핌으로 살아나게 되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여자를 죽인 이유가 있다. 그것은 닥터 마이어를 죽이지 않으면 그 여인이 베푼 사랑 때문에 우리 예멘의 근본 이슬람주의자들이 모두 다 기독교로 개종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죽여야 됐다고 해요. 닥터 메이의 장례식에 4만 명 이상 넘는 사람이 모였다고 합니다. 모슬렘 국가에서 최초로 주기도문이 낭독되었고 그가 애창하는 가스펠송 히스터 로드라는 찬양이 합창이 되었다고 합니다.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녀의 죽음에서 얻었던 교훈이 뭔 줄 아세요?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막을 수는 없다. 우리는 고난이 있어도 간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요 옳은 길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러나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막을 수는 없다. 큰 희생을 감수하고서도 사명에 헌신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두려움과 무서움과 아픔과 고통과 죽음까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충만이 믿는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